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4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순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충만케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짧은 여정이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집짓기와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을 전하고 연합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또한 받는 귀한 경험을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지내면서 만들어주신 이 청년 공동체가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뤄가는 청년 세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계속해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루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시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한 슬픔과 여전한 마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에 있을 긴 장례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 20일 정도 남은 시간 가운데 또 한 번의 이사와 몇 가지 공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정성 다해 드릴 예배를 사모하여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웃사랑의 표대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곳에서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의자 설치를 위한 직장 선교부와 중식 배식을 위한 친교봉사부에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갈 이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특히 이제 바람도 쌀쌀하고 한데 날씨 특별히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요단강을 경계로 우리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있었던 일들 중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상황 중에서 그들이 이제 그 한 제단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했었던 이제 서쪽 지파가 했었던 것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인데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가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길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지파들이 왜 이 단을 세웠느냐? 왜냐하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도록
대놓고 보이는 곳에다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가 서쪽으로 넘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단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단강의 그 폭은 평상시에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월문천과 비슷한 굉장히 좁은, 어찌 보면 약간 개울과 같은 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시내와 같은 강이 왜 이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땅의 지형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성서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 그 성서지를 배웠던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지도인데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동서단면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동과 서에 그 요단강을 사이로 나눠져 있고 요단강 사이로 굉장히 큰 산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들이 지나가고 요단강을 경계로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이 깊은 골짜기가 얼마나 깊느냐 하면은 서쪽에 있는 유다 산지는 800m에 고지되고 동쪽에 있는 산지는 거의 한 1000m에서 1300m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흐르는 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200m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 하면은, 이들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 깊은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하고 그곳을 건너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거칠고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잊혀지기 쉬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의 지파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번쩍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나머지 백성들이 우리를 잊고 우리와 관계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쪽의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동포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고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지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나머지 서편의 지파들 모두가 좋아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도 쏙 들어가게 되고 기념하고 기억해서 이 제단의 이름을 하나를 부르게 되는데, 34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다라는 증거로 이들이 세웠던 제단을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그냥 증거라는 뜻인데 증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계속해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동편의 지파들이 기억할 일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는지는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제단의 모습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엣제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와이에 있는 돌무더기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돌무더기를 남겨두고 이것을 이제 모두에게 공유하면서 함께 어떤 정신과 신앙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지역에 랜드마크를 세워서 하나의 정신과 신앙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건축물들은 이런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가운데서 어떤 표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유럽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랜드마크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당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기야 소피아 또는 아야 소피아라고 불리는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굉장히 큽니다. 537년 서기 537년에 축성이 된 성당이고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서 건립을 시작을 해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이르러서 준공을 마쳤던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1600년대까지 이보다 더 큰 성당이 없을 정도로 당시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의 기술을 볼 수가 있는 큰 성당입니다.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작게 보이죠. 그 뒤로 위에 있는 돔까지 있고, 돔은 엄청나게 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을 짓고 나서 이 성당을 지었던 이 황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 하면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깨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솔로몬이여 내 그대를 이겼노라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솔로몬이여 내 그대를 이겼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만큼 이 성경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성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키는 랜드마크 성전이 오늘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하면은 아까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한 번 더 올려주시면요. 네, 저기 이제 성당 옆에 길쭉길쭉한 첨탑들이 있죠. 이 첨탑들이 뭔가 하면은 이슬람의 사원을 뜻하는 모스크를 뜻하는 첨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웠었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성당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해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곳이 모스크로 개조가 되었고 그들의 사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옛 제단을 세웠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후대의 최후가 어땠냐 하면은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불을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더 이상 그 엣에 따른 증거에 머물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 땅의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그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편의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이 가운데 엣이라는 증거를 세웠고 랜드마크를 세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결국에 멸망하고 말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탱하는데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후대에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재산이나 이 건물이나 어떤 유형의 가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동편의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은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 증거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공격이나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후대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와 그 증거를 세우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동체는 다시 연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뭉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돌무더기나 어떤 가치나 정신이나 유형의 가치나 무형의 가치나 인간된 가치로서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증거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엣 제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었던 간절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신앙의 증거를 삼으려 하고 보이는 것들에 또한 의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중에 우리에게 진정한 증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증거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증거로 삼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세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